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품 훈련 8번째 시간입니다. 온유의 열매,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플루 백신을 맞았는데도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짧고 굵게 온유란 무엇인가 이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입어야 되는 덕목이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는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성도들이 서로 온유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덕목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란 뭔가? 일반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인데 성경학자들은 따뜻하고 관대하며 사려 깊고 기꺼이 돕는 것이다. 온유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적극적인 친절이다.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기꺼이 높여주려는 사랑의 마음이다. 등등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온유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온유함, 유순함, 관대함의 반대 개념은 교만, 자만, 오만입니다. 교만, 자만, 오만은 권력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장래의 행복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강한 의지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힘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을 때는 완고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완고할 뿐만 아니라 권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정면으로 책망하는데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책망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는 완고한 교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장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의 그 중심에는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고집이 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충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진짜 실제의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교정하는 데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충고할 때는 어떻게 충고하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충고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충고란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거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일이 충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거 하지 않으면 막 자존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온유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유함, 유순함, 겸손, 낮아짐은 세상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해방받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일, 자신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자기 몫을 챙기려고 자신을 내세우는 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그런 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화요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용서의 영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결박이 풀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영적 자유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결박을 풀어주시고 교만과 자만과 오만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아내도 또 여러분의 남편도 상당 부분은 순한 양같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100%는 아니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그렇게 내가 마음껏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일체의 교만과 자만과 오만을 내려놓아야만 온유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 나를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할 때 찌르는 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칼끝을 녹여버리는 부드러운 온유함의 그런 길로 나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비폭력 저항의 길로 나가는 그런 길로 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거세게 성을 낼 때 근데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같이 화를 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찌르는 칼을 가지고 나한테 올 때 내가 똑같이 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그 칼끝을 녹여버릴 수 있는 이 온유함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권리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극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실 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고난과 그런 파워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미 전국적인 그런 대사도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밀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할 때 왕의 자리에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어린아이, 나병환 자, 창녀, 세리를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막 열광할 때 그때 위풍당당한 명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로 기대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스스로 짓밟히고 상처받는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기에게 배우라. 나의 온유를 배워라. 이렇게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는 굉장히 큰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배워라. 이걸 배워야 너희가 산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선무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낮아짐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뭐예요? 정말 낮아지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걸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온유란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와 권한을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힘과 권한을 제한하는 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대접받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제하려고 온갖 힘을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과 능력을 다 쏟아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온유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선물로 쏙 돌아와 버리게 되면, 그러면 뭐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풀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품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감정의 파도가 일 때마다 하나님 이 온유함을 내게 주십시오. 십자가의 온유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딴 사람이 잘 되는 걸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후보자들이 21분이 나왔는데 이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후보자에 지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원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투하고 원망하고 딴 사람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가득한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길러갈 수 있을까? 첫째는 온유함은 기도로 길러집니다. 어떤 사막의 교부는 기도는 온유의 씨앗이고 분노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엎드렸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 다 갖췄어요. 다 잘났어요. 근데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전에 와서 엎드리게 되면은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성을 내거나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부족함도 보이게 되고 그들의 아쉬움과 탄식 소리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기도할수록 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완고한 사람들의 상태가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시때도록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인정하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의 결박이 풀리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함이 길러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통제하지 못할 때, 여러분 결단코 딴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악화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온유함의 영을 받는 귀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 양보하는 법을 통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갈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갈등을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서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게 분당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가혹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를 살린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다른 성도들과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과 달리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벗어야 됩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양보와 잘못의 인정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 초년병 시기에는 양보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목숨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장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이 잘 되어지는 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35년 동안 보니까 내가 주장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잘 만들어진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언제나 옳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스리고 흔들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부족한 관점에서 겸손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피력한 후에
다른 이들이 그것을 설득력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서로가 이런 양보가 필요한데 이런 양보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을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평행선으로 막 가고 있는 거 이럴 때는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군림하지 않는 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뭐냐면은 서로를 통제하고 저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거를 내려놓는 게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 크섬 의정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크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할 때 함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이 온유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자를 대접하는 방법을 통해서 온유함이 길러집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기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행복이나 지위를 증진시키려는 자기 어떤 이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 이걸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겸손과 온유의 뿌리가 박힌 대접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계산을 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온유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대접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좀 어떻게 해주겠지. 이거는 온유함과 상관이 없는 대접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야 마땅하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세리나 창녀나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 그들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주는 인격적인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노동력이 없어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취급받고 있던 어린아이들,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 완전히 맨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격자는 가난한 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인격자죠. 낮은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온유함이 길러지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늘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심령의 평화가 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예수님처럼 참된 자유와 해방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령의 열매에 가득한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